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사역자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설교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반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지 않으면 목회가 할 만하다. 이런 농담을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제 경우도 설교 준비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어려운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택하는 것, 어떤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대언할 것인가, 이 본문 선택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마 설교하는 것이 100%라면 한 40%는 본문을 정하는 것, 이것이 참 저에게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언하며 그 중간자적인 입장을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까?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백성들의 상황,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매치되는 말씀들을 이룰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유혹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설교,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심령을 좀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기뻐하는 설교,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유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뭐냐면요,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과연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 때로는 이것이 잘 맞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 분명한 그런 확신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사실 큰 유혹거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긴장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의 상황, 교인들의 그런 상황을 매칭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연결할 것인가, 이게 늘 그 설교자의 이 부담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다른 곳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뒤지면서 이렇게 잡았다가 사실 최종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이번에 꼭 선포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도 순교 주일이라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을 세워가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2달 정도 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러한 방향은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 그 방향, 존재 목적, 정말 이것을 분명히 하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성령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세례 요한의 그런 묵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뭔가 흥하고 정말 성장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은 쇠약해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어떠하더라도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하는 길을, 이렇게 익숙한 길을 이렇게 무심코 가다 보면 한참 가다가 길을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으련만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막 헤매게 돼요. 우리는 막 길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출발점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죠. 길을 잃게 되면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곳,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요, 이제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기본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척 의미 있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먹을 이렇게 휘둘러대도 방향이 정확을 해야 합니다. 방향 없이 휘둘러대는 그 주먹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어진 우리 말씀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분명한 목적과 함께 분명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요,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난 말씀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뽑으라 한다면 단연코 이 말씀을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건가요? 화면이 넘겨볼까요? 하나 넘겨보세요. 우리 그 한번 너희는 가서 우리 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또 한 번 반복되듯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첫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계 선교에 파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주님이 33년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그러한 사역들의 총정리, 그러한 원하심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베푸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유언적인 말씀. 자신의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생애가 마감되면서 하시는 그 유언적인 말씀.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형제가 아무리 사이가 나빴다가도요, 그 아버님이 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손을 꼭 잡고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된 형제라면 적어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유언장, 유언의 말씀이 법적인 효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정도로 여러분,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당부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대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기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숲에 던져졌는데 숲의 전체적인 그 숲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무들이 막 빽빽히 쌓여 있으니까 나무들만 그냥 이렇게 짚고서 나무 속에 파묻혀서 숲을 못 보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갈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것이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그 핵심 가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가 어려웠다가 재정이 생겼습니다.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자 해요. 그럴 때 한쪽에서는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하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땅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헌 건물을 사서 리모델해서 같이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으로 그냥 깨져버려요. 남을 섬기고 남을 정말 한번 이렇게 발을 닦이는 이런 정말 섬김의 도를 우리가 함께 베풀어 보자. 그러다 이 세족식을 하다가 오른쪽을 먼저 시킬 거냐, 왼쪽을 먼저 시킬 거냐, 오른쪽이 맞다, 왼쪽이 맞다, 이러다 그냥 싸움 나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러한 생각들이 정해지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외의 것 때문에 완전히 쓸데없는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친목단체나 운동클럽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갈등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정 문제, 돈 문제가 관련되면 갈등을 일으켜요.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이게 썼는가 빼돌리고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회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지, 다른 거는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친목단체, 친목이 주된 목적입니다. 서로 웃고 즐기면 돼요. 운동하는 클럽, 운동하면 됩니다. 다른 갈등이 없어요. 분명한 존재 목적, 분명한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교회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존재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힘써야지, 우리만 잘 믿고 이 세 안 믿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세대를 위해 해야 된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이 동사가 4개의 그러한 비슷한 동사들이 있죠.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라는 동사, 이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움직임의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 메인 버브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동사, 그것이 뭐냐? 세례를 베풀고가 아니라 바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은요, 이 제자 삼기 위한 그 방법, 이 서포팅하는 그러한 이 분사형으로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제자라는 말을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자하면 좀 뭔가 그래도 이게 목사님처럼 이게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믿음의 연륜이 깊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아니면 좀 이렇게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자지, 나는 좀 제자 되기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이게 군대 가면 그냥 일반병으로 가지, 뭐 굳이 해병대나 뭐 특수부대 뭐 이러한 것에 지원해 가지고 혹독한 훈련 받으면서 고생할 필요 있나? 그냥 이렇게 일반병 편한 걸로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모습을 통해서 제자되고 안 되고, 어떠한 자격 조건을 보고 제자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이게 천국만 간단히 가면 좋겠다, 뭐 굳이 이렇게 희생, 봉사, 섬김, 뭐 헌신, 뭐 이런 거 좀 자신 없다, 턱걸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 수위 조절을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제자가 안 되면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그분을 배우면서 그런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일어나고 구원의 그런 분명한 그러한 이 분명성도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거 옳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단순히 성경 공부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움에서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살지 못한 것 같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뭐 한 것이 뭐 있나, 이런 좀 낭망,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변화도 있지만 내 어떤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숙한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제자됨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리숙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11 제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훈련시켰던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곳에 가라 그랬는데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어떤 분은 경배를 했어요. 어떤 제자는 경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믿음을 가지고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건만 보는 순간에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왜 내 부활을 보고 그렇게 의심을 해? 너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믿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제자에서 열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정말 모든 민족을 삼아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가 돼야 된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 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건 복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 그걸 다 동원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포커싱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라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사역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영혼과의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3가지 방법입니다.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절간이 아니에요. 요즘 절간도 산에 있지 않고요, 이 동네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 그 사이에 얼마나 이 절도 열심히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교회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요, 각 목장별로, 각 개인별로 우리가 세상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자신의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같이 어울렸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장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두 번째가 삶의 나눔을 통한 치유예요. 치유. 세 번째가 기도응답입니다. 목장에서 전도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응답, 함께 기도했던 것을 공통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놀라운
이 체험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전도예요. 전도. 처음 오신 분은 말 그대로 VIP예요. 최고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가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면을 보셨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목사님, 전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봤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 말로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세요. 제가 이거 확정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안 되면 저분을 하나님은 맺어주게 하십니다. 진짜예요. 이분에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그 정성과 그 섬김과 헌신을 그냥 거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목장에 처음 나오신 VIP 분들은요,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신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뭘 따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되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신 8, 90%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배신 당해서 그래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신앙이 좋다고 믿었는데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우리 가족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그 상처 있고,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이런 감정이 목장에서 다스려지고 목장에서 녹아져야 돼요. 서로 섬기고, 아, 교회 다닌 사람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사랑의 모습들. 여기 감정이 녹아지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 데려나왔자 여러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이 삐뚤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이 목장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보다 목장에 나오신 분이 더 많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목장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목장,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냥 목장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들이 삶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그냥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만 만들면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들이 변화되고요, 사랑으로 녹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때 이제 삼공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그런 예수 영접의 모임에 어느 순간 초대가 돼서 거기서 정말 결단하게끔 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목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중보기도 했는데 그 10년 만에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교회 다니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10년 동안 버티셨는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아주 그 인격이 깔끔하신 분이에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절대 해 안 입히고 서로 간에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마침 세례식을 주는데 완전히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그 목장에서 꽃 한 송이씩 다 준비해서 세례식 끝난 후에 허그를 하는데, 그 눈물은요, 그 뜨거운 눈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10년 동안 그 수고와 헌신과 얼마나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며 얼마나 애썼는가를 제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이 한 명이 여러분 변화될 때 교회 전체 분위기는 뒤집어집니다. 그 목장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될 때,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이 얼마나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목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좋은 게 뭐냐면요, 교회가 전체 우리 뭐 인원이 많지 않지만 교회 전체가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목장이 소그룹이 돼서 마치 소대처럼 그 소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다이나믹,
이런 역동성이 목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뤄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목장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요,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제자 훈련.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에 이 가르치는 거. 물론 가르치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것이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자가 되면 그 필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내가 됐는데 뭐예요? 제자가 됐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섬기고 그 안 믿는 분을 정말 이 섬기는 거, 돕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사역의 필드입니다. 섬김은요, 믿음의 가장 귀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낮아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의 모든 그 제자 훈련에 총 집결되는 것이 섬김의 표현으로 여러분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A, B, C형이 있습니다. A형, attendance. 교인이 몇 명 출석하느냐. 일단 많이 모이는 숫자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허수, 거짓된 그러한 숫자들이 난무한 적이 있었죠. 한 도시에서 각 교회마다 교인들 통계를 다 합해봤습니다. 합했더니 그 도시의 인구보다 더 많아. 허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숫자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어. 이 어텐던스. 다음은 B형입니다. B형. 빌딩. 건물이 있느냐, 자체 건물이냐, 렌트 교회냐. 물론 이미 교회는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C형, 캐시입니다. 캐시.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느냐. 재정이 많으면 좋은 교회다, 든든한 교회다. 이 ABC형 외에 요즘 등장하는 것이 D형입니다. D형. 여러분 뭘까요? disciple. 그 교회에 얼마만큼 제자가 있느냐. 그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제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저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기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죽음의 문턱에 심판받을 그런 인생들이 그 교회에서 건져내서 세례받게 한 그 교인이 1년에 몇 명인가.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세례 많이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이동이에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상처받고 이쪽 교회 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가? 바로 D형입니다. disciple. 20세기까지는 대량 생산, 교회 성장이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했는데 21세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사람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되면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된 제자들이 서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그릇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숫자를 먼저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체질의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서 연재되는 코너의 글을 계속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사랑이란 이런 것, 이게 바로 그 코너의 제목이었어요.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이란 정의를 했는데 제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준 사랑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마주봐야지, 딴 사람 못 보고 너와 나만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방향을 서로 함께 마주보는 것이다. 저는 정말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한다고 마주보잖아요. 처음은 좋은데 마주보게 되면 그동안 안 보이던 점도 보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이 떴나, 눈썹은 왜 이렇게 삐뚤게 그렸나.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은 좋은데 마주보면 마주볼수록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주보는 그러한 한계예요. 그러나 물론 마주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볼 때 어려움도 극복하고 품고,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하는 세미나가 있을 텐데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분명한 가치, 분명한 목적, 이것을 우리 각자가 공유하면서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